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 절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삶은 행동이고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철학을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누군가의 경험을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거나 조망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확실한 주님이 계획하신 바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이것을 또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나가는 이런 시간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예수 믿음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품에 품고 있다가 이게 그 출산의 날이 되면 결국은 아이가 나오잖아요. 내가 입덧을 한다, 밥맛이 없다, 많이 졸린다, 신게 먹고 싶다. 이거는 아이를 가졌다는 표현이잖아요. 아이를 갖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느껴지는 표현들인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10달이 지냈는데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11달이 12달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었어요. 상상. 임신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상상이었었어요. 근데 꼭 임신한 것처럼 몸으로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상들이. 우리들도 가상 임신과 같이 가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결국은 10달 이후에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는 보이지 않고 쉬다, 잠 졸린다, 입덧이 나온다, 몸이 붓는다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고 이런 것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결국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한참 선교를 하시는 그쯤에요. 제가 이천에 있는 교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믿습니까? 남자들이 많이 믿습니까? 예수를. 여자들이 여기도 보면 당장에 아실 수 있잖아요. 참 왜 그런지 참 미스테리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는 여자들이 많이,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초기에는요 여자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오면 뭘 안 하죠? 뭘 안 할까요?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됐을 때 교회에 오면 뭘 안 해요? 제사를 안 하거든요. 제사를. 근데 보통 보면은 한 집의 제사가 부모 제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제사, 그 누구의 제사 이래가지고 1년에, 그리고 또 명절에도 또 제사하죠. 3차례 4차례가 아니에요. 그냥 2달이 멀다 하고 계속 6번 7번씩 제사하니까 못 먹고 죽어도 제사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또 이건 그래 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어쩌든지 자기들은 못 먹어서 피죽도 끓여 먹지 못하는데 제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죽을 노릇이에요. 여자들이. 전부 다 누가 합니까? 이 일을. 여자들이 하거든요. 왜 그래요? 유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유교라는 게. 일하는 놈들은 천한 놈들이고 노는 사람들은 양반이고, 이게 유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진 다 뭐 해요?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놀고 앉아있어요. 그게 양반이거든요. 배우고 양반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자나 천한 사람들은 일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일이 끝도 없는데, 지금도 뭐 일이 많다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는요, 지금은 뭐 우리가 명함도 못 내밀죠. 그때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 시대 때만 해도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셨다니까 말이죠. 바카스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또 뭐 어디 직장 생활하고 오셔가지고 또 집안일하고, 그래갖고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저 기억에. 저희 집도 뭐 어렵게 살던 그런 집인데, 집에 부업으로 엄마가 뭘 떼왔냐면, 신발 주머니 있죠? 예전에는 뭐 요즘에는 아이들이 사물함에다가 신발을 다 놔두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신발 주머니에다가 신발을 갖다가 실내와 넣고 다녔잖아요. 이게 비닐, 요즘 레자 같은 요런 재질로 된, 요런 걸로 되어 있는 신발 주머니를 갖다가 공장에서 떼와요. 이만큼 떼옵니다. 엄청나게 떼와요. 그러면 그걸 갖고 그걸 만들 때 뒤집어서 재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만들어지면 또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봉한 면, 지저분한 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깨끗한 면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상품으로 내다 파는 거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만들 때는 그냥 재봉한 채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걸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손 집어넣어갖고 저 밑에 있는 이렇게 뽑아 올려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손가락 끼워가지고 양 모서리를 이렇게 꾹꾹 찔러 넣고.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인형 눈 붙이고 이런 건 안 해봤는데요. 그건 엄청나게 해서 집에 방에 딱 들어가면 그 비닐 냄새 있죠. 이 비닐 특유의 냄새. 자동차 처음 사면은 자동차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거, 그보다 훨씬 독한 냄새. 이게 그냥 집에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뒤집어지거든요. 빡빡해가지고. 그래서 거진다 아랫목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불로 덮어놔요. 누글누글해지면 잘 뒤집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누글누글하니까 그 예전에는 또 아랫목이라는 게 또 이렇게 뭐 보일러 이렇게 뭐 파이프 있고 이랬지만 안 그렇잖아요. 연탄 딱 넣어놓으면 연탄 불 들어가는 그 근처만 새카맣게 뜨겁고 저 주변은 냉골이고 그렇잖아요.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요즘처럼 그런 보일러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걸 뒤집는다고, 그러니까 막 냄새가 온 집에 그 누글누글하는 그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자리는 전부 다 그놈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저 이불 밖에 냉골에서 그냥 손만 집어넣고 이불로 해. 그래 있는 거예요. 그건 돈이 되니까 그 엄마가 해오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엄마들은 이랬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요즘에는 뭐 세탁기가 다 해주고 건조기가 다 해주고 뭐 또 식기 건조기가 다 해주고 냉장고가 다 해주고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꺼냈다가 뭐 널었다 이것도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보면 뭐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나 진배 없죠. 그렇죠?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는 여자들이, 그런 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이제 제사를 안 해도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자기만 믿어서 될 게 아니고 또 누구도 믿어야 되겠어요. 남편도 믿어야 되거든요. 이 결국은 자기 혼자 믿어가지고는 집에 들어가고 싸움만 나지 이거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집에 제사를 없애려면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여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고 또 하인들, 종들이 빼곡하게 들어차고 이랬었습니다. 이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지주와 그 지주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같은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굉장히 부호인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지어낸 무슨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소장농들이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주는 한 명이고,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고 몇백 명이 들이는 교회 있죠. 근데 예전에는요, 남자들은 놀고 앉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 힘있고 건세 있다는 우리나라의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첩을 두는 거였습니다. 여자들 첩.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시대만 가더라도 엄마가 두 분인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엄마가 하나가 아니에요. 엄마가 둘이에요. 그 형제들도 많은데 왜냐면 엄마가 많으니까 형제들도 많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게 줄긋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누구 자식인지도 잘 몰라. 헷갈려요. 막.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건 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지주는 부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첩을 두고 사는 걸 갖다가 죄로 여기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국 문화고 그게 가치였으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이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을지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걸 갖다가 재밌게 누리고 막 잘 쓰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게 없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거 몰랐어요. 그 자기가 첩을 여러 명을 두고 있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이 지주에 대해서 이 부호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고 했어요. 징계를. 저런 식으로 계속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계속 첩을 두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니까 권징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걸 투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결했어요. 성도들이 누구들이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그 소장농들이거든요.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그냥 권징한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주가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 결정을 받고 나서요, 뭐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징계의 결정이 내리면 기분 나쁘다 하고 교회 안 오겠죠? 보나마나 교회 안 오겠죠. 부끄러워서라도 못 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예배당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거든요.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예배당 안에를 안 들어가고요. 신발 벗는 신발장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기를 2달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거, 그게 잘못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청산했어요. 자기 부인들 돌려보낸 거. 자기 한 부인만 빼놓고는 돌려보낸 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게 왜 우리가 전해 들은 구전이나 옛날 한국 근대사나 그 역사에만 있는 얘기가 되었을까?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변함없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 건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알아올게요. 우리에게 내 이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죄의 부분이 수술하듯이 메스로 도려내듯이 잘려지는 흉터가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비록 그건 아프긴 하고 보기는 싫지만 수술 자국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에 칼대기 싫고 또 흉지기 싫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기 싫으니까 그걸 나타내지 않고 안 보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에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믿냐는 거죠. 뭐가 바뀌었길래 과연? 뭐가 달라졌길래? 신학으로 봐도 현대 신학이 훨씬 세련된 신학이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 제대로 신학 공부도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신학교 가봐요. 전부 다 4년제 대학, 일반 대학을 통해서 신학교를 가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무슨 인가 신학이고 뭐 그런 뭐 해외 유학 신학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뭐 그래가지고 신학을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깡패 출신, 뭐 이런 사람, 백정, 뭐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능력이. 교회가 뒤집어지고요. 오늘날에는 뭐 한 3일만 하려고 해도 부흥에 사람들이 안 모이죠? 현대는 낮 시간에 모이면 아예 폐지되고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만 하더라도 부흥회를 하면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2달을 꼬박했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해서 2달. 이게 역사에 남아있어요. 2달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평양의 대부흥운동 여러분들 1907년에 있었던 그런 거 기억하시죠? 역사에서 많이 읽어보셨죠? 그런 거 그냥 예사로 나타낸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있기 전에 3년, 4년 전에 그와 같은 부흥 전에 회개 운동이 끝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이벤트로 그렇게 대박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변화들이나 그와 같은 믿음의 결실들이 어떤 건지 내 몸에는 사실은 그런 결과의 흉들이 나타나야 돼요. 흉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걸 도마가 의심할 때 손으로 보여서 그 흉터를 만지게 하여 주셨잖아요. 분명히 표시가 있잖아요. 옆구리 손을 만져보니까 분명히 표시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서 그와 같은 흉터들이 어딘가에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매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요. 만들어도 다 감춰서요.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과연 지금 바른 결과물을 나타내면서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지금 그 시절과 지금이 세련되긴 굉장히 세련되어졌는데, 윤택하긴 굉장히 기름 바른 것처럼 윤택해졌는데,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 오늘날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이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망도 그런 것입니다. 소망.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27절에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금 전에도 기도했지만요.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갈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도요. 아프시면 그나마 자녀들이 편찮으신 분들 이제 보내드릴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잖아요. 조금씩 건강에 탁탁탁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그 마음의 준비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헤어질 마음의 준비들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생떼 같은 자식이 먼저 간다든지 부모보다도 그 밑에 50대 40대 이런 젊은 애 한참 일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갈 때는 이거 준비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차례가 어디 있어요? 차례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희게 휘어지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이제 일선에서는 후퇴해서 이제는 이제 일도 정리하는 사람 이제 소일 삼아서 공원에 나간다든지 취미로 뭘 배우러 나간다든지 이때야 돼서야 겨우 죽음을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인 준비 전에 죽음의 준비 전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이.
내일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준비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 뭐 일주일만 더 있으면 내가 뭐 10년 동안 모아놓은 갯돈 타는 날인데 뭐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그 10일 후에를 기다리고 있는지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지 모르는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오늘이라도 오실지 모른다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뭔가 좋은 성적이 나타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가 좀 좋은 성적이 나와요. 통지표에 좀 그래도 수라도 한 개 뭐 찍히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수음위안가 이런 거 없죠. 그럼 뭐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좀 맞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없어요. 기회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도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없는데 뭘 보여주시니까 피상적으로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여주시는 것만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되는 것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소망인데 안 그렇습니다. 소망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결과로 나타내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있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좌절하고 실망하시지 마세요. 그때 뭘 나타내야 된다고요? 소망을 나타내야 된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환난 때 어려울 때 그때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언제 소망을 나타냅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만사태평할 때 무슨 소망이 나타나겠어요? 그때는 소망을 구하지도 않고 소망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는 힘들 때, 고난의 때예요. 그게 정말 기회예요. 그때 소망을 가지는 거. 어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사랑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걸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서 한번 혼쭐 내려고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일의 계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눈이 어둑어둑해져가지고, 그 병원 가면 띡띡띡 하는 거, 그거 막 불기촉적으로 뛸 때, 아이고, 내가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제서야 소망을 가질 겁니까? 그 사실은 그런 소망 또 가져야 되지만, 그냥 우리는 소망, 그런 단어 얘기 안 해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서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박해져요. 이게 나한테 왜 이렇게 되어진 건지. 이유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고 어찌 될지 모르는 미지의 미궁으로 빠질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겁이 나고 간이 콩쾅콩 튀어내리고 어떨 때는 입으로 간이 튀어나올 것 같고 겁이 나서 이거 어쩌야 될지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자고 여유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일 죽는 사형수가요. 오늘 진수성찬을 차려준들 그거 맛있게 먹겠어요? 평소 때 같았으면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도관들하고 같이 나눠 먹자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자기의 지난 일도 자기의 업적처럼 얘기하고 신이 나겠죠.
뭐 통닭도 먹고 막 피자도 먹고 막 사이다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신나게 막 잔치가 벌어지겠죠. 그런데 내일이 자기들에게 사형의 날이라는 걸 알고 마지막 만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그걸 먹겠냔 말이에요. 목에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그게. 지난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아니면 뭐 울분이 차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게 목에 넘어가겠냔 말이에요. 소망이 없으면요 여유가 안 생기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유가 생깁니다. 만약에라도 내가 기도한 기도대로 안 돼서 이 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나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여전히 그 가운데 내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이 태산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좀 몸이 풀려가지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동상과 같은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에서든지 오히려 등산하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미친 짓 하는 것 같죠. 죽으라고 고생만 해가지고 올라가서 땀 뻘뻘 흘리고 저 고생을 뭐 하려고 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산은 정상에 올라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바라보라고 있는 거다. 올라갈 필요 없다. 안 올라갈 그 사람은. 내가 뭐 하려고 저렇게 죽으라고 힘들어서 올라갈 거야. 난 밑에서 보면 그걸로 만족이야. 멀리서 산을 그냥 풍경으로 보기만 하지 그분은 안 올라가요. 이해 안 되죠. 그러나 등산해서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밑에 올라오지 않고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올라가 보면 야 내가 올라오길 잘했다 이 말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내가 다음에 또 와야지. 내가 이 좋은 걸 왜 안 했었고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올라가 본 사람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산과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여기 정병산과 같은 비음산과 같은 산이라도 어떤 산과 조그만 여기 있는 태복산과 같은 조그만 언덕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그 산을 통해서 만끽하게 되어지고 야호하면서 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가게 되지만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고통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요. 더 깊은 저변에서부터 흐르는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오는 고난들을 얘기한 거고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죄를 졌어. 딱 이 일이 있는 걸 보니까 그거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결국은 나한테 한 대 때리신 거예요. 딱 깨달아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뿌리가 반드시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교회, 이천에 있는 그 교회에 곤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곤징의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게 곤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옥에 보낸다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교도, 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도잖아요. 그게. 그 교도소잖아요. 그게. 그냥 수용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보내면 안 돼.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내보내서
그럼 보나마나 또 일을 치룰 거야. 그러면 교도소로 안 보냅니다. 그 사람들 아예 격리하는 감호소로 보내버려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를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기에 전부 다 교도소 같지만 교도소도요. 그 수용자들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끼리 모아놓는 교도소가 다 따로 있어요. 우리 인근에는 여기 마산교도소 있죠. 중리에. 서마산에. 저 교도소는요. 잡범들이 가는 교도소입니다. 잡범들. 초범들이나 잡범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주 악질범들은 저기 잘 안 옵니다. 네, 악질 범죄자들이 이제 수용 기간이 다 끝내가지고 출소할 때가 다 되면 이제 보통 고향이 가까운 교도소로 이관 보내거든요. 그렇게 올 경우는 있어도 보통은 그냥 잡범들입니다. 잡범들이나 초범들. 살인을 해도 초범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도라는 것은 뭔가 가능성을 두고 사람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감해져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기회를 안 주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때려서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는. 살려두신 것. 내가 혹 잘못해서 받는 벌로 오늘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 알지 못하는 이유에 있는 태산과 같은 거나 언덕과 같은 고난이든지 분명히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도 이 가운데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믿음의 결과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소망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나게 되기 위해서 소망 중에 이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소망 가운데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받을 때 소망 가운데 받아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주시는 분이 소망으로 주셨다면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소망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낭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망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가 믿음의 태도를 보일,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 보일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따라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놔서 운전기사가 잠시 졸았기 때문에 사고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리라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성질의 것이든지요. 고난이 있을 때 딴짓하면 안 돼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딴짓합니다. 딴짓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것들로 통하여서 바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볼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볼까? 야, 그러면 내 시선을 갖다가 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어디다가 돌려볼까? 어떻게 해서 뭘 갖다 다시 공급받아 볼까? 어떻게 해서 새로워져 볼까? 내가 어떻게 해서 흥분돼 볼까? 이 전부 다 딴짓하는 겁니다. 딴짓.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요. 소망을 받고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생각과 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의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되겠다.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그냥 교회는 건성으로 출석만 하는 것이고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거야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내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쓸데없는 데 신경 안 쓰지. 그러냐고 막 밤낮 주야로 그냥 돈 번다고 그냥 죽으라고 쫓아다녀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빌딩도 사고 서울에 집도 사고 막 그랬어요. 이게 딴짓이에요. 결과로 봐서는 뭐 집 사고 빌딩 사고 하니까 잘 된 것 같지만 이게 딴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고난을 통하여서 얻어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굴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모면하려고 몸부림친다면요, 내가 몸부림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때에 나는 이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려움이나 힘든 거 있으면 요거는 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이렇게 어떤 선택사항으로 둔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러나 이렇게 당하는 거, 내가 보면 나로선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하라고 주신 거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 기도가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소망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소망이 아닌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진짜 막 확 되고,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닌데요,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부인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랄 참 소망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전적으로 그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 갖고 없던 게 있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소망이라기보다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20년 믿었으면 이런 소망의 결과들이 자꾸 나타나서 다음에는 언덕이 아닌 태산과 같은 고난이 올 때는 이제는 그걸 깔보면서도 웃으면서도 여유 있게 만끽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작은 산들 자꾸 등산해 보니까 이제는 뭐 지리산 한번 올라가는 걸 볼 때도 그렇게 올라가는 게 있지, 올라가는 패턴, 올라가는 방법들이 있더라. 근데 페이스 조절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물은 언제쯤 먹으면 되겠더라, 쉴 때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쉬면 되겠더라,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지리산, 저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그걸 갖다가 올라갈 만하지, 자신 있게 올라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그런 게 훈련돼 있어서 결과가 자꾸 나왔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서 머뭇머뭇 쭈삣쭈삣 하던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오랜 신앙을 통한 연륜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제 유연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유연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소망을 보는 겁니다.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숨겨놓은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5장 23절. 우리가 이전에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부분은 누구에게 대한 얘기의 한 부분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비유.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제 그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22절 보세요. 이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죠? 옷, 또 갈지, 신을 신기라 하죠. 그리고 이제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앞에까지는 22절과 23절 중반절까지는 종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 시킨 거예요. 종들한테. 옷 주고 신 신기고 가락지 끼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행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종들에게 시킨 겁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새 옷 입고 새 신 신고 새 반지 끼게 된 거예요. 근데 23절에 가서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를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여기까지는 명령했죠. 23절 그 후반절 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거는 뭡니까? 아버지가 포함됐어요? 포함 안 됐어요? 포함된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 여기까지는요. 종에게 명령한 건데요. 여기서부터는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옷 입혀. 아들이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죠.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고 입으라는 거 새 옷 입었겠죠. 신겨.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신었겠죠. 더러운 다 떨어진 신발 아니면 한쪽만 거의 발가락 다 나온 신발, 밑창도 다 나간 신발 이런 거 질질 끌고 거지처럼 왔다가 근데 새 신발 신었겠죠. 반지 끼우라.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꼈겠죠. 반지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 팔아먹었는데. 근데 이제는 반지 끼고 이제 반지 끼우라는 게 꼈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먹자 했을 때 이 아들이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저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왜? 얼굴이 안 나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옷 입히는 거, 신기는 거, 손가락 반지 끼우는 거 이거는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냥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자기. 내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잔치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벌린 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위한 잔치인데 내가 밖에서 한 행동을 보니까 여기서 먹을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여기서 포도주 마시고 떡 먹으면서 잔치를 할 거예요. 여기서. 나 때문에 생고생을 한 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데다가 두드려 패도 부족할 텐데 이거 선물까지 주신 데다가 잔치까지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는데 목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뭘 했어요?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면목 없어 하지 말고 같이 먹자. 한 숟가락 떼줄게. 먹어. 괜찮아. 먹어. 나도 먹을게. 같이 먹자. 이거는 시켜서 먹게 한 게 아니고요. 같이 먹자. 아버지는 먹는 거는 같이 먹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소망이 있는 삶이 되면 그들이 우리의 삶에 매력을 느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먹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초청인데도 그것이 자기를 위한 초청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양심에는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올 자신들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싫어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원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먹기를 부끄러워서 목에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와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는 삶을 살면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 나와 함께 먹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 발이 천근 만근 같아서 이곳에 잘 들여놓기 힘듭니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처럼 힘듭니다.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니 그들을 먹자 해야 합니다. 괜찮아. 같이 먹자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참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아버지 앞에 지금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당신과 같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야. 근데 둘째 아들 치고는 좀 일찍 돌아온 둘째 아들이고 당신은 조금 늦게 이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야. 괜찮아. 여기 오면 다 같이 먹을 수 있어. 다 같이 입고 다 같이 신고 다 같이 반지 낄 수 있어. 와. 그들이 그걸 보고 와서 용기를 얻고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소망의 삶을 결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혀 소망을 찾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같이 먹자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먹자고 할 먹을거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못 봅니다. 내가 소망 있는 삶을 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뭐라 하던 그런 거 많이 듣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나 하나 가운데 앉혀놓고 머리 짓듣고 쌍욕 해놨고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랬다고 오만 욕을 갖다가 젊은 아가씨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두고 그렇게 아주 막 우주적인 욕을 퍼부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죽었구나 싶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내 사람이 되더라는 이런 감정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 내가 전도하고 날 뺨 때리고 머리 쥐어뜯고 했던 시누이들 전부 다 내가 전도하고 그 다 예수 믿어갖고 내가 다 교회에서 인도에서 집사 만들어 놓고 내가 다 성경 가르치고 이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뭡니까? 소망이 돼야 돼 내가. 그래야지 그들이 가서 먹자 할 때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일입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여유가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줄 믿고 나는 여유 있게 믿음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그러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